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역대하 29장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의 6월절 역대하 30장이죠. 그리고 오늘 역대하 31장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정결과 6월절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31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무엇이 끝나고요?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이 일들이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6월절을 기쁘게 지낸. 자, 그러면 역대하 29장과 30장이겠죠. 이 내용들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제일 먼저 거기에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자,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위의 말씀처럼 주상과 목상과 산당과 제단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우리가 히스기야는 새 사람 된 나라고 했죠. 곧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곧 누구요? 나, 우리라고 했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심령 성전을 깨끗이 했죠.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할 때 우리 심령 성전을 깨끗이 했고 또 뭘 했어요? 성결케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날마다 6월절을 지낸다고 했어요. 왜요? 6월절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날마다 우리는 6월절, 날마다 우리는 예수 피를 찾고 날마다 우리는 6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요? 옛날에 히스기야 때처럼 뭐 주상이 있어요, 목상이 있어요. 또 뭐예요? 산당과 제단을 없앴대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물론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때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중에 신약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성전을 보여주셨고 보이는 것으로 주상, 목상, 산당, 제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상, 목상, 산당, 제단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둥이나 그루터기예요. 기둥이나 그루터기인데 기둥은 뭐예요? 기둥은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는 힘 있는 것이죠. 그루터기는 뭐예요? 잘라버렸지만 남아있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이 자리 잡고 있는 기둥,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고 내가 버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뿌리로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급해서 지금 내 속에 남아있는 이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목상은 뭐예요? 나무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조각을 해 놓죠. 그런 것처럼 이 목상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내 계획입니다. 내 계획.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내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이 목상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세라 목상은 이 우상인데 사람들에게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는 그 우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계획,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니까 하나님 내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내 계획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 산당은 원래 무슨 용도였냐면, 사무엘 선지자 때 보면 산당을 자주 방문해서 거기에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산당은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장소가 어떻게 변질이 돼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산당이라는 곳은 여호와께도 예배하고 또 다른 신도 여기에다가 예배 장소인데,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여기에 알파가, 이 산당이, 이 알파가 뭐예요? 이 알파가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 보니까 좋거든, 사는 게. 자기네들보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나보다 더 풍요로워 보이고, 그들이 나보다 더 부자 같고, 그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옆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내가 이 우상들한테 구해서라도 받을 거야, 이런 용도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런 용도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교회 갑니다. 예배합니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예배를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정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주시는 이 말씀 내게 적용을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이런 시간이 아닌, 앉아는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 계산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것이 나의 산당입니다. 그리고 제단, 이 제단은 뭐예요? 이 제단은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래 제단도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뭐 돌제단, 흙제단, 무슨 제단 많이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의 장소였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 이것을 산당과 제단을 플러스 시켜서 같이 놔두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산당과 제단이라는 게 참 아닌 것 같은데 있습니다. 분명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100%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 그 역사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한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가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의 산당과 제단입니다. 그게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에 이 제단을 또 쌓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 평신도라는 여긴종거들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능력이나 방언 통변의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그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주셨구나.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 마음의 제단과 산당을 쌓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지금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없앤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다 없애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니까 내 심령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이런 주상, 목상, 산당, 제단 다 없애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칩니다. 우리들의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요? 우리 세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때도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고 우리들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이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첫 열매, 그 다음에 소, 양의 11조, 성물의 11조, 모든 것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셋째 달에 시작을 해서 그쵸? 우리가 6월절 볼 때 6월절은 둘째 달에 지냈죠. 둘째 달 14일에 7일을 지내고 그들이 7일을 더 지내기를 원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반복해서 6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둘째 달에 6월절을 지내고 셋째 달에 성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셋째 달에 시작을 해서 일곱째 달에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 그러면은 이 셋째와 일곱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셋째 달은 창세기에 셋째 날을 우리 창세기 기사를 보면은 셋째 날이 있죠. 1, 2, 3. 이 3일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4일부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4일, 5일, 6일, 7일. 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이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마쳤다고 했는데, 이 셋째 달은 창세기 셋째 날로 보면 되고요. 우리가 셋째 날을 보면 해, 달, 별은 분명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해, 달, 별이 있어야만 익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식물, 동물들이 이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기사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미 셋째 날에 예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이 해가 없고 어둠이 없을 때도 이미 여기에서 3일째에 예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달에 드리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데 이 셋째 달에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은 안식이죠. 7일째, 창세기 7일째. 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안식을 한 것 같이 우리가 일곱째 달에 드리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은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곡식을 드렸다 그랬어요. 곡식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입니다. 곡식도 드렸고요. 또 포도주도 드렸답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발효가 되죠. 포도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름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꿀을 주셨다는데 이 꿀은 뭐예요? 말씀이 달기가 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달콤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상, 목상, 산당, 제단을 모두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다 하고 살면 되지. 근데 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기쁘게 하시고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변화된 이 영혼을 또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럴 때 이것이 우리들의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달부터 시작을 해서 셋째 달 뭐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날마다 우리가 심령성전을 정결케 하고 날마다 유월절 피를 예수 피를 뿌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니까요. 예수 피를 뿌리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주상, 목상, 산당, 제단들을 제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그때만이 우리가 엄청나게 종교개혁하니까 엄청난 일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개개인이 예수 믿는다는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는 것이 왜? 사단은요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청구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순간 방심하면은 순간 마귀에게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종교개혁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결국 끝맺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주상, 목상, 산당, 제단들을 깨뜨려 버려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의 목적은 뭐예요? 회복이죠. 왜요? 히스기야가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아버지 때, 그 옛사람 때 아하스 왕, 옛사람이라고 했죠. 우리의 옛사람 때 이 부왕이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러 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러 놨는데, 히스기야가 아버지 때 것을, 옛사람 때 것을 모두 청산을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께로의 회복이죠.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행하는 모든 일에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한 마음으로 행하였으므로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더하여 주신 이 형통함의 복을 32장에서, 역대하 32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29장부터 우리가 봤죠. 32장까지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32장에서는 시작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성전 정결, 유월절, 종교개혁 내가 정말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주시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치러 온 이야기를 32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32장.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일꾼인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2장, 31장에서 종교개혁 했으면 끝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32장까지가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왕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그때 아수르에게 함락되고 나서부터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의 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들이 혼합이 됐기 때문에, 이 아수르, 바벨론 이들과 다 사람이 혼합이 됐다고 해서 유대인임에도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등 많은 이 나라들을 원정을 통해서, 이들을 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일으킨 강력한 군왕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아수르 이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힘이 없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무엇을 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사네립이 쳐들어온다, 난리가 났어요. 이미 둘러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선택을 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왜? 심령 성전도 깨끗이 했고 유월절 날마다 지내고 있고 종교개혁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복되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멸망되고 나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전쟁도 하지 않고 이미 그의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고국에 돌아가서 그가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자식들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그 자리에서 칼로 사내립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 세 사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정결도 했지요. 유월절도 지냈지요. 종교개혁에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 내 옆에 누구와 손잡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와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날마다 내 심령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날마다 내가 마음에 예수피를 뿌리고, 유월절 그 십자가 예수피를 기억하고,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의 종교개혁을 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복이 된다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굉장히 멉니다. 먼 나라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문병을 왔어요. 히스기야에게 문병을 왔습니다. 분명 명분은 문병을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을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날마다 이렇게 회복하고 산다고 하는데도 잠깐 방심하면은 하나님이 잠깐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미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병이 온 것입니다. 왜?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이 병이 들면 육이 병이 듭니다. 육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영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병이 들면 이 육도 병이 듭니다. 바벨론에서 문병을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문을 쫙 열어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자랑했어요.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 이렇게 부요해. 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이 나라의 남유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자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미 종교개혁까지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회복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갑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영적인 큰 병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사내립이 공격해 올 때 이 히스기야는 진짜 긴박한 상황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긴박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사야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문병 왔을 때는 어떤 시국이에요? 남유다가 평화롭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편안할 때, 이때 히스기야의 교만한 이 마음, 이 교만, 이것이 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참된 동기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믿음 안에서 머물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순간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29장부터 32장까지 지금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역사지만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이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어떻게 지냈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지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의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을 할 때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